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상징되는 생명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60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 수 있겠는가? 라고 수군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아시고 계셨습니다. 수군거리다 라는 표현의 성경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불평하다, 불쾌하게 하다 또는 넘어지게 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넘어지게 됨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군거림이라는 이 행위가 담고 있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어렵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표현처럼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불평이 되고 또 마음에 불쾌함을 담아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의 불편함은 어떤 인간관계의 불편함이나 자신의 믿음의 삶의 어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불신의 마음이 되고 믿음의 삶에 넘어짐의 이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몇몇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반찬 투정을 하듯이 가벼운 삶 속의 불편함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해를 좀 못해서 좀 어렵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서로 질문하고 나누는 의미에서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에서의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 가르침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상징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에 관한 선포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을 느꼈고 그 마음에 큰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수군거리는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대한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따르겠다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12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4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생명의 은혜로 이끄시는 말씀의 선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렵게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말씀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대해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 말씀이 어렵다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라는 어떤 표현처럼 말씀의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으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들의 관심을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에는 실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떠나 멀리 불신앙의 길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더욱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건지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아닌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불편함이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없는